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말하니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천천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벨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해안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이 1절입니다. 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제 드디어 2년의 구금 생활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셨지만 뭐 썩 명예로운 어떤 그런 길은 아니죠.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니까. 근데 또 한면에서는 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게 그의 안전에 대한 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다른 어떤 선입견이 없다면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해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에도 속해 있는 인생 마지막 어쩌면 하나님의 과업 같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죠. 어, 여기서 아우구스 때는 그 로마의 친위대로 주석에 기록되어 있던데 이 부대마다 이름명이 다 있었던 것 같고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 그 로마의 모든 군대가 다 실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 백부장 단위로 다 실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부대가 있어도 천부장이 직접 뭐 전쟁에 나가는 경우는 잘 없었다고 하고 전쟁이나 어떤 실제적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백부장이었다고 하는데 이 백부장도 이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데리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베스도에게 당부를 좀 받았겠죠. 예, 일반적인 죄수들은 진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 로마로 가는 것이고 어, 아마 로마로 가는 죄수들은 아마 보통 죄수들은 아닐 겁니다. 자기가 직접 황제에게 심판받겠다고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의 처지하고는 좀 다르겠죠. 중범죄자가 아니라 죄가 없는데 재판을 거기서 받겠다고 하니까 이제 가는 거죠. 좀 죄수의 신분이 좀 다르죠. 성격이 좀 다르고 2절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 지금 이제 어, 아리스다고는 이
2년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같이 왔던 사람이죠. 데살로니가의 대표로 그쪽 교회의 대표로 왔다가 아마도 2년 동안 같이 머물렀고 재판 과정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 시기는 이 배가 어, 이 계절이 이제 10월, 11월 이 정도 되니까 아, 배가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의 방향이 어, 사도 바울이 2년 전에 왔을 때는 엄청나게 빨리 왔죠. 바- 바람을 등지고 오기 때문에 배를 바람이 이렇게 밀어주는 형세인데 지금 가는 것은 이제 바람을 안고 가는 그런 형세죠. 과거에는 이제 동력이 바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람을 안고 가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이제 극도로 힘든 뭐 역풍을 이렇게 맞으면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어, 어려운 난이도의 항해입니다.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운행해야 되는 배들은 보통은 이제 운행을 안 하지만 여기 뒤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가 있는데 이 배는 로마의 그 곡물 수송선입니다. 이 이집트에서 곡물들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 직선으로는 못 가지만 이 해변을 따라서 빙 돌아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뭐 로마 사람들이 굶을 수는 없으니까 또 황제에게 있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했거든요. 로마 사람들의 지지가 황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 비위를 거스리는 것은 황제에게도 큰 일이었죠. 그래서 어, 로마 사람들을 위한 위락시설 그리고 매일매일 빵 공장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무료로 나눠주는 빵들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게 로마 황제에게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런 그 항해하기가 극도로 힘듦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리아 배 이게 이제 어, 나중에 6절 정도에 나오는데 이거는 배가 길이가 55m, 폭이 한 14, 15m 이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큰 배죠. 55m 정도 되면 오늘날에도 뭐 적은 배는 아닌데 더 큰 배도 있긴 하지만 55m면 한 300명 가까이 사람을 실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또 곡물을 가득 싣고 이제 항해를 하는 그런 큰 배죠. 작은 배들은 이 겨울에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도 없고 또 여기 어, 이집트에서부터 쭉 돌아서 아시아로 돌아서 로마까지 로마는 유럽이잖아요. 여기에 가려면 그래도 제법 큰 그 이 바다를 이제 건너뛰어야 되니까 이제 지중해를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제법 큰 배, 그리고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배를 타야 되는데 지금 타고 가는 배는 아드라무테노라고 해서 이제 연안 선박이죠. 그렇게 크지 않은 배를 먼저 타고 이제 어,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는 곳까지 거기까지만 이제 가는 것입니다. 이게 갈아타야 되는 거죠. 작은 배를 타고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운행하는 그런 지역까지 이제 이동을 해 가는 이제 환선을 해야 되는데 환선하기 전에 이제 첫 배를 아드라무테노로 이용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며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더니 이제 이틀 만에 이제 육지에 대해서 거기 이제 짐도 내리고 내리는 동안에 아마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어,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친구들 이제 교회를 하도 여러 개척하고 다니니까 사도 바울과 친분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어, 이 정도 이제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이미 죄수로서 보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뭐 죄수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자유를 주는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길에 어떤 위로, 격려, 그리고 2년간의 고통을 보상하는 이게 교제의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서 기본적인 것들을 단념해야 될 때가 많죠. 근데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단념하면서 길을 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항상 기억하시고 채우시는 육적, 영적, 이 모든 필요들, 관계적 필요들, 이런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어, 아마 그들이 사도 바울을 극진히 대접한 것 같고 그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한 걸로 볼 때 아마 이 죄수의 신분으로 대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구브로는 사이프러스죠. 이 해안을 의지해서 갔다. 육지 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바람을 피해야 그래도 배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제 구브로는 그 육지 쪽에서 좀 떨어져 있는 이 해변입니다. 그 저기 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끼고 돌아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가는 거죠. 이 뭐 바람이 빨리 불면은 한 이틀이면 갈 수 있는 아, 그런 거리인데 며칠씩 걸렸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항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리기아와 밤벨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는 범선을 타게 됩니다. 이제 큰 배를 타게 되죠.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보통 이제 어, 이게 개인 회사에 속해 있는 배입니다. 개인 회사. 개인의 배인 거죠. 이게 로마의 대부호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무역을 하면서 어, 막대한 이득을 또 남기고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이 곡물수송선은 국가와 계약을 맺고 어, 이런 배를 운영하는 거죠. 이제 국가에 이 곡물을 대주고 어, 거기서 이제 독점적인 이득을 취하고 그러니 국가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게 민간 밴드도 로마의 국가적인 일에 이제 사용될 수 있는 여기 백부장이 이 배를 탈 때도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죠. 군사적으로도 사용하고 자기 개인적인 상업에도 사용하고 하는 그러한 배입니다. 7절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다시에서 가깝더라. 이제 역풍으로 가면서 어, 고통스러운 항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미항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인데 이게 아름다운 항구라는 것이 약간 비꼬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미항이 그렇게 큰 곳도 아니고 이제 잠깐 이제 불가피 머무는 시골 항구 같은 곳이라고 하는데 이 시골 항구라도 이제 항해하는데 어, 한면에서는 어, 어느 정도는 이제 날 수 있는 근데 결국 이 미항에 계속 머무르지는 않죠. 여기가 어, 뭐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잠깐 머물러 있는 것이긴 한데 사람들이 이 미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미양은 한 몇 달씩 이렇게 머무는 그몇 달씩 머무면 지겹죠. 이게 뭐 먹을 거 입을 거 사람들 사니까 다 공급받을 수 있었겠지만 예, 한 서너 달씩 이렇게 어,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뭐 큰 항구 이런데 머무는 거를 좋아하지 이런 뭐 시골에 있는 조그만한 항구에 머무는 거를 안 좋아하겠죠. 그리고 위락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없고 어, 사람들이 선원들이 좋아하는 뭐 술집도 그리고 뭐 관람가도 없는 그런 곳이죠. 하필이면 이곳에 불가피 됐지만 사람들이 이 지역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고 안전한 또 한면에서는 한 석 달, 넉 달 정도, 어, 한 몇 달 정도 이렇게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어, 머무르는 동안 좀 즐겁고 기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에 가면 훨씬 좋다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게 이제 그런 판단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미향이 결국 하나님께서 어, 잠깐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향. 미향에 도착했더니 환락시설, 술집도 없고, 그리고 뭐 사람이 몇 달 동안 좀 머물러서 좀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재미없는 도시, 재미없는 항구, 아, 그런 곳.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곳에 정박해서 있도록 하신 것은 또 하나님 안에서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섭리 안에서 그들을 그들의 영혼을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돌보셨을 수도 있겠죠. 평화 가운데. 결국 이 미양이라는 곳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항해가 이제 격렬한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죠. 아마 제가 추측해 보기로는 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주도권 아래서 복음을 듣고 어, 그 사도 바울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에 있으면서 그들에게도 고통당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곳이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사람들은 매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었던 이 미항.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다르죠. 우리는 더 즐겁고 더 기쁘고 더 풍성하고 더 보기 좋고 더 아름답고 그런 걸 원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상의 결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결정들이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미적지근한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가 기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100점이라면 한 60, 그리고 간신히 뭔가를 때울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복지밖에 없는 우리는 그걸 발로 차기 쉽겠죠. 우리의 욕심이 성에 차지 않는 그런 결과 그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환호성을 지르고 이곳이었어. 바로 이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야. 이렇게 어, 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들거든요. 겨우 이 정도야? 뭐 그럭저럭 쓸만은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느낌. 근데 그것이 어, 결국에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는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그리고 더할 나위 없는 더 우리의 상상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풍족한 것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상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우리가 최상의 것들의 마음이 쉽게 갈 수 있는 존재다. 우리는 최상의 것. 기왕이면 이렇게 되면 더 좋겠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죠. 같은 값이면 이렇게 하고 싶은. 근데 어, 우리 영적인 건강 또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100점짜리를 보는 이유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60점짜리도 그럭저럭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곳에 머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유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미양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고 하는가? 변변찮은 모양새.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묻고 다시 결정하는 그것이 평안의 길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항상 기대가 있는데 때때로는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버킷 리스트들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간신히 어떤 최악의 것만 면하는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강렬한 기대를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화려하고 좋은 것들 주님 발 앞에 내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점에 만족하고 머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지점은 아니지만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를 주님이 지정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사사로움들을 제해해 주십시오. 우리의 판단은 항상 주님과 다르고 주님의 판단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의 판단이 옳으십니다. 그 판단에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